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빛을 잘 받아서 얼굴이 밖에 나와서 실시간 방송이 됐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방송이 될 수 있게 수고해준 우리 홍영우 형제랑 제 얼굴을 밝게 만들어준 김민호 형제의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네. 또 지난주 예배 마치고 저희가 떡국 먹었잖아요. 쇠고기 떡국, 소고기가 남는 떡국 처음 봤어요 제가. 고기가 항상 모자랐는데 고기가 남았어요. 굴떡국, 떡보다 굴이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제가. 이야, 정말 결혼부와 특별히 우리 강현우 형제가 역시 현우 형제는 먹는 거에 달인인데 현우가 이렇게 깔끔하게 거의 자기 짐차를 다 가져와서 봉사한 거 너무 감사의 마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오다 보면 지금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복도가 황토색에서 예, 지금 한 두 번 칠했어요. 근데 조금 더 칠해야 된다고. 기준이 높아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 예배 다 마치고 또 뭐 생일 파티도 다 마치고 우리 청년부들이 싱글들이 다 마치고 이렇게 다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 보니까 힙합 3인방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형제 3명이 온 작업복을 다 해서 또 형제 자매들이랑 같이 해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윤선 자매가 다 많이 팔로우 해줬는데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선이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최고 기뻤던 날이었대요. 그 기쁜 것을 페인트실로 표현하나 하여튼 예, 너무 좋고요. 우리 여기 강서센터 최근에 오신 분들 여기 와 보니까 어떠세요? 예, 좋아졌죠? 우리 김복희 어머님 오자마자 돈이 좋아 그러시면서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예, 물론 돈이 좋죠.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도 아직도 조금 손볼 때가 좀 있어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 월요일날 우리 현식 형제가 오전에 시간을 비워서 지금 정수기가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수기사 고생했죠. 관을 다 이렇게 지붕으로 해서 보러 가느라고. 근데 우리 현식 형제가 이렇게 다 도와주고 해서 이렇게 이쪽 진짜 이 뒤에는 약간 카페가 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현식 형제 감사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올해 계속 주제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라는 구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슬라이드는 주중 예배를 위한 슬라이드예요. 우리 형남 자매가 만든데 주중에는 지금 사랑에 대해서 계속 믿음은 주일에 주중에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 할 건데 잘 만들지 않았나요? 역시 역시 디자인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하나님 그렇게 재능 주셨죠. 너무 잘 만들어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사랑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의 마지막 인생에서 그가 썼던 편지 중에 사랑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어요. 이 성경에 써 있는 사랑의 정의 말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 사랑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가 있어요? 행복. 또? 내리사랑. 사랑은 내리사랑. 많이 내리세요, 형님. 네. 내려주세요, 형님 좀. 네. 또 사랑하면 또 뭐가 떠오르세요? 어머니 사랑 많으시죠. 또 우리가 대부분 사랑하면 노래, 뭐 소설, 동화, 영화에 끊임없는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노래하고요, 사랑을 꿈꾸고요, 사랑하고 살고 싶고 사랑인 줄 알고 살아요.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랑에 상처가 좀 많아요. 네, 세상에 유행가에 나오는 사랑을 보면 사랑은 뭐예요? 이 버전이 이걸 알 버전이면 7080인데 사랑의 눈물의 씨앗은 우리 어머니 버전인 사실은. 예.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봐. 이거 어느 버전인지 이건 좀 그 윗 버전이죠? 예. 조금 더 윗 버전. 사랑은 뭘로 써야 돼요? 예. 최근에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TTDCT.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못 벌고 보여줘. 에리는 되게 못 벌고 보여줬다고. 최근에 그렇게 표현한대요. 사실은 우리는 대중문화를 접하든 아니면 개인적인 삶을 살든 아니면 책을 읽든 간에 우리의 인생엔 사랑을 갈구하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 필요는 늘 사랑하고 살고 싶고 사랑받고 살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그때는 완전히 찾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과 교제해보면서 우리는 마치 사도 요한이 쓴 글처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으로 잘 정의 내리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 구절에 나오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요. 사랑 두 번째 설교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여기 성경 구절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좀 영적으로 깊게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사랑과 하나님이 전하고 있는 사랑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알 것 같은 그 사랑은 실제로 보면 허상일 때가 더 많고요. 거품일 때가 더 많고요. 사실은 감정일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또는 하나님이 구현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그 모습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또 상당히 영적이에요.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화내지 않고 의롭고 진리와 함께하고 온유하고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우리가 꿈꾸던 사랑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할 때 가장 정수, 핵심은 예수님을 표현해서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아주 추상적으로나 아주 잘 모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살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육체적인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 내려가고 있고 배우고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배우려는 사랑의 원래 본질, 하나님의 본질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 2017년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많은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교회 건물도 새롭게 다 꾸밀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바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모준 형님께서 잘 기도했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다워지는 거예요. 더 순결하고 더 하나님다워지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중 예배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사랑이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이 사랑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계속 배워가면 좋겠어요. 여기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했던 직접 표현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7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7절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6단계로 얘기해놨어요. 6개 종류로 단어를 썼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자비롭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비롭나요? 아멘. 자비로우시죠. 하나님 늘 용서하시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롭대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우신가요? 아멘. 우리는 은혜롭나요? 우리 남편하고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은혜로워요? 우리 창빈이가 지금 아르바이트 하러 갔는데 창빈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엄마가 은혜로운지.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다 끝나고 창빈이 창인이 데리고 농구하러 갔는데 창빈이 그렇게 농구 잘하는지 처음 봤어요. 창빈이 창인이 때문에 저희가 이겼어요. 팀이. 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는 얼만큼 알아가고 있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2011년 우리 형제들의 기도 리스트 중에 하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안 노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마음속에 노하는 거, 마음의 분노를 좀 이겨내는 것도 우리를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대. 또 하나님은 한결같대요. 우리는 기복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미워지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을 되게 잘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 때는 몇 대까지 베푼다고요? 예, 수천 대면 몇 년이에요? 아마도 우리 역사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만 있지 않고 의로움이 있으셔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고. 또 아버지가 죄를 지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런 구절 보면 우리는 뭐가 더 와닿나요? 벌 내린다는 게 더 가깝게 와닿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6절 7절 좋은데 죄를 벌하지 않은 채부터는 좀 읽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수천 대를 가요. 하나님 벌은 3, 4대로 끝나요. 단순 비교를 하면 얼마의 차이예요? 한 1000배 차이 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처럼 닮아가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아마도 우리 성품이 이렇게 변할 거예요. 자비가 없던 사람에서 자비가 커지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은혜롭게 대하는 게 몰랐다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줄 수 있을 것이고, 화내는 거 되게 천천히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복 있던 사람이 한결같아지고요, 사랑도 많아지고 진실도 많아지고. 때로는 이거 충돌돼요. 세상적인 사랑은
진실하면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사랑과 진실이 다 가득하다고 풍성하다고 얘기하죠.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재선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징벌을 두려워하면서 살 것인지는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은혜롭게 대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풍성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 우리가 시작할 때 특별히 우리 1월, 2월, 3월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개인적인 그런 감정,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감정이 얼마나 진한지,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올해 1월, 2월, 3월에 우리가 집중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누군가는 전하겠죠. 우리 아멘? 아멘. 우리가 강서에 미션 온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어요. 아멘?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그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같다면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길 바래요. 하나님은 누가 우리의 주님이고 누가 우리의 아버지고 누가 우리의 정체성인지를 명확히 하기를 바래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랑을 알아가는, 사랑하기에 계속 시도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결정하면 좋겠어요. 내가 특별히 1월, 2월, 3월 주중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한결같고 풍성하고 깊이 있는 사랑하시는 분을 깨달아가면 참 좋겠어요. 아멘. 그런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면 자꾸 깨져서 4대3으로 만들어야 되나 봐요. 16대9로 만들었더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요, 그의 말년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비례되지 않는다고, 반비례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랑하고 두려움하면 우리는 먼저 두려움이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2007년 우리에게 두려운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시고 계십니까? 죄 짓고 나면 두려워지죠. 왜냐면 징벌을 받을 죄책감이 오니까. 그죠? 또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올해? 네? 물을 두려워해요? 저는 두려워했었어요, 물을. 또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은 어떤 것이 보면 여러분 두려워지나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 김민영 제가 놀지 못하고 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싱글 때 참 많이 놀던 형제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특별히 아이가 수아가 태어나서 요즘 소처럼 일하고 있죠. 다음에 그리고 요즘 최근에 교회 와서도 일 몇 번 하고 있어요. 제가 15년 만에 한국에 가서 나온 이후에 처음 일하는 우리 민호를 많이 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두려운 상황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면 두려워집니다. 또
여기는 결혼부한테 두려움이 뭔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은 뭐가 제일 두려워요? 직장. 예? 먹고 사는 문제 좀 두렵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직장, 가정, 재정 여러 가지 많은 부분. 특별히 건강. 특별히 부모님들의 건강은 두려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관계가 깊어질수록 두려워집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꿈꿨던 제 개인적인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19살 때 제자가 됐잖아요. 뭐 틴출신인데 1990년 8월에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이제 2017년 1월이니까 저는 제자로는 27년 차, 전임으로는 20년 차. 올해 3월이면 20주년이 돼요. 전임 20주년 근속이 돼요. 우리 교회 20주년 근속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물론 최장 전도사 생활을 했죠. 그런데 제가 요즘 많이 좀 저 사진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영크리스찬 때는 제자로 한 20년 살면 너무 영성이 강해져서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특별히 영적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더 생기더라고요. 공감하십니까? 책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다른 두려움이 저한테 몰려옵니다. 저 혼자 싱글에서 살 때랑 지금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장인 장모님 병원에 다 두 분 다 모시고 있어야 돼요. 지난주 주일날 저희 어머니가 처음 저희 교회 예배 왔어요. 되게 아픈 와중에 오셨는데 교회 보시면서 우리 어머니 가셨어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다시 오셔야 될 교회입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살면서 점점점 더 많은 관계가 생길 때마다, 책임이 생길 때마다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저를 휩싸는 것을 느껴요. 자, 관계가 더 많으면 많거나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또 두려워집니다.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많은 새로운 두려움을 늘 직면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매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늘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관점의 싸움이 존재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더 많이 볼 건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을 볼 건지, 나에게 더 집중될 건지, 하나님에게 더 집중될 건지, 나를 더 볼 건지, 아니면 하나님은 더 볼 건지. 여기 한 상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25절,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27절,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기 상황을 보면 풍랑에 몹시 시달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을 먹이시고
4천 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겪는 상황들이에요. 많은 기적을 또는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제자들은 현실에 들어오는 풍랑이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두려움을 선택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더 보고 안정감을 느끼기 대신에 두려움을 착 느끼고 죽을 것 같은 그 삶에 그것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삶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일하고 왔더니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원든 원치 않던 우리 삶에 파도가 계속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육체, 우리의 회사,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 우리 삶에 오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계속 우리를 직면하고 있게 됩니다. 마치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시달림이 옵니다. 그리고 시달리는 나머지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저어도 뭐랄까 제자리에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2016년에는 우리가 노를 열심히 저어도 제자리에 살았다면 2017년에는 좀 달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좀 봐야 돼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봤대잖아요. 그죠? 평소에 예수님과는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던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변화산에서 마치 변화했을 때 예수님. 물론 제자들이 기적을 많이 볼 때도 있었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본 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한 가지 제자들은 다른 예수님을 이때 경험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두려울 때 보이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맞지 않아요? 우리 삶의 풍랑에 시달릴 때 보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 삶의 예수님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풍랑보다 예수님에게 더 가봐야 돼요. 우리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얼만큼 요즘 우리는 다른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2016년과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올해 특별히 이번 주, 지난주 다른 예수님을 좀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오늘 오전에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우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올해 2학년 들어가는 대학생이랑 성경을 공부했어요. 예, 그 친구가 이제 남길현이라는 대학생인데 나우견이라는 우리 현숙한 아내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주일학교를 다 수료했죠, 그죠? 수료했다고 표현할게요. 예, 잘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가면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송도에서 1학년 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이 신촌 캠퍼스로 이제 오기로 했고 올해 지난주에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대학교에서 같이 큐티하고 기도하는데 지난주는 연세대에 가서 했어요. 내일은 중앙대 가서 해요. 다음 주는 이대 가서 합니다. 하여튼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그 연세대학교에서 이 친구가 왔었고 제가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네 학교를 간다. 가자. 같이 보고 성역 공부를 하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성역 공부를 했어요. 이 친구 질문을 되게 많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읽고 와서 질문을 7개를 했어요. 첫 질문이 되게 영적인 질문이었어요. 핵심을 파악하는 질문이에요. 뭐였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냥 믿고 순종하게 제작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잘못 선택하면 벌 주고 그 떼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때릴 때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현해내나요? 라고 하는 게 첫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게
곁에 서시고 싶어요? 복숭아 씨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 아멘. 또? 알파고는 아니다. 너무 좋은 지혜로운 대답이다. 요즘 트렌디한 대답이다. 네. 제가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아까 그 요한일서 읽어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래. 근데 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알파고처럼 됐죠. 충돌이 왔어. 질문은 되게 부정적인데 되게 긍정적인 대답을 했거든. 하나님 사랑이래. 했더니 왜요? 했더니 너 누구 사랑하는데 억지로 조종해서 로버트처럼 사랑이냐? 했더니 그럼 그건 아니죠. 그럼 너 어떻게 사랑하고 싶었더니 그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우리 보통 사랑이지 않니? 하나님 그러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줬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거 갖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관계라고. 좀 저차원적인 관계는 디자인대로 사는 거. 동물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때 되면 본능에 충실하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능보다 조금 뛰어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 갖고 뭘 한다. 그래서 모두 미워할 때 한 사람은 사랑하려고 노력할 거다. 모두 화낼 때 한 사람은 화 안 내려고 노력할 거야. 모두 보이는 걸 쫓아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보려고 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게 어려운데 어려운데 7개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오늘 3개를 제가 대답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3개 다 대답하고 나서 1시간 반 걸렸어요. 근데 대답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더니 목사님 진정성은 느껴져요. 그리고 너 믿을만 했더니 아직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안에 2개의 자아가 존재한대요. 엄마처럼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빠처럼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빠는 제자가 아니고 공학 박사세요. 이렇게 엔지니어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지금 전공도 그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엄마처럼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빠 엄마 다 놓고 성경대로 살려고 한번 노력해봐라. 그래서 일단 성경을 다 읽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서 2차 질문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해달라는 얘기. 한 청년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이해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창조된 걸 믿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는 통로 딱 하나, 사랑에 집중하면, 사랑받는 것,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제가 오늘 그 기련한테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의심해보라고. 성경을 보고 끊임없이 생각해보라고.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적어보고 생각해보고 가져오라고.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걸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잘 들을 때 믿게 한다. 잘 듣고 잘 생각해보고 그 생각한 걸 다시 들어볼 수 있게끔 우리가 다음번에 시간을 보내자고 얘기하고 공부를 마쳤어요. 그리고 끝나고 김치찌개 사줬더니 너무 해피하게 막 먹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성경 공부하기로 했고 다음 달에 같이 우리 캠퍼스 여행 같이 가기로 그렇게 같이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 친구가 제자가 돼야 연대의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확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 이 친구는 사랑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사랑을 그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통로가 생겨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앞으로 갈 거예요. 오늘 제 설교 2번째 주제는 사랑을 집중할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풍랑에 집중하고 현실에 집중하고 자기 배에 집중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노젓는 실력을 집중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두려움을 떠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랑하기로 집중할 때, 그 집중력의 싸움이잖아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이길 때 딱 하나로 이겼잖아요. 특이한 거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소중한 유산이 준 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게 하는 것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려만 주고 가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요, 풍랑에서 죽을 뻔한 두려움을 통해서 물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올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예수님은 물 위를 걷고 계신지요? 우리 강서센터에 있는 제자들은 물 위로 걷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계시는지, 파도를 보고 계신지요? 아니면 물 위에서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신지요? 2010년 저희가 꼭 경험해보고 싶은 딱 한 가지는 물 위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잠깐이지만, 짧지만 임팩트 있는 시간, 베드로의 삶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시간, 물 위에 예수님한테 반응하는 시간. 나머지 11사도는 겁이 나서 하지 못하는 시도, 배 밖에 나가서 물 위를 걸어보는 거겠죠. 아멘. 저희는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의 배를 넘어갈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물 위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닮아가게 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사랑에 집중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커스, 집중을 잃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에게 많이 포커스 되는 사람이 저와 함께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자신한테 쉽게 잘 포커스 돼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저 자신의 장점보다는 제 자신의 약점에 더 집중이 잘 돼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도 그래요. 그럼 에린이 누굴 닮아갈까요? 네. 참지 말아야 되는 닮아가죠. 네.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집중할 걸 정확히 집중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랑, 예수님, 하나님께 내 자신보다 더 집중될 때, 내 자신의 약점보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훨씬 크다는 걸 집중될 때, 내 자신의 강점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훨씬 크다는 걸 집중할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예수님을 더 집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설교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한결같은 풍성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로 결정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랄까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느껴보세요. 경험해보세요. 바다를 보든 산을 보든 자연을 보든 햇빛을 보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더듬어 찾아가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사랑을 집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진답니다. 아멘. 풍랑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멘. 우리도 같이 따로 기도하고 시간을 보냈으면 참 좋겠어요. 두려움이 사라진답니다.
제가 아멘.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우리도 우리의 풍랑 기도를 뒤에 있는 예수님을 좀 보고 계속 두려움을 이겨냈으면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예수님은 제가 기도하러- 들었던 가장 좋은 소식은 지금 오렌지 카운티 교회는 매일 성찬한대요. 매일 밤 9시에 같이 기도하고요. 뭐 가족일 때 같이 만나서 남편 아내 같이 기도하고요. 싱글일 때는 혼자 기도하고 매일 성찬한대요. 지금 1월 한 달 내내 체인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매일 성찬을 계속 한대요.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성찬을 6개 받아와서 매일 밤마다 9시에 성찬한대요. 지금 영적으로 되게 좋아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가능해? 직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가능해? 아니, 가능하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되게 영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되게 격려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 리스트들이 계속 모이는 걸 보고 너무 격려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시간, 내 약점이 아니라 사랑에 집중되는 시간을 꼭 가져보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지금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제가 드릴 광고, 첫 번째 광고는 틴 수련회 광고입니다. 아마 주보지를 봤는데요. 이번 주 금토일 틴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강서틴이 4명인데요. 갈 수 있는 사람 다 연락을 했고 금요일 날 출발을 하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면 좋겠고요. 주일 날까지 있고요. 저도 1박 2일 갈 겁니다. 가서 금요일 날 메인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틴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틴들이 이번에 많이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올라온 틴들도 11명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5일 이번 주일 날 마치고 예배 마치고 또 음식이 준비될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진짜 식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밥을 먹으니까 너무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방향을 통해서 같이 음식 먹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따로 그룹별로 모임을 하고 결혼부들은 끝나고 저를 한번 다 같이 만나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추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기 강서센터에 제자들이 모였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센터를 세우는데 정말 많은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지금도 헌신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만들고 또 그 예배당을 깨끗하게 만드듯이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배우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깊이 있는 확신으로 그것을 느끼기에는 무딘 마음으로 지나가는 건 아닌가라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한결같은 풍성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자리 잡아주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풍랑 속에 지쳐 있다면 우리의 있는 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리스트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사람을 집중할 때, 저 자신을 집중할 때 우리는 늘 두려웠고 앞으로도 두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너무 도와주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우리 팀들이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하나님, 우리 팀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합니다. 매주마다 저희 강서센터에 있는 제자들이 더 가족이 되어가고 더 하나가 되어가고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길 간절히 바라며, 특별히 우리 중에 아픈 사람 있다면 하나님 회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중에 피곤한 사람 있다면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중에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 시간 주님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